김 우리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주일 아침 예배 오신 우리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관계입니다. 예배의 관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안에 예배자들이 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귀히 여기고 우리 삶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예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복음서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한 산에 오르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많은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또 내려오셨을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삶에는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신음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만히 보면 어느 누구도 그 육신의 한 군데는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운동선수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군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컨디션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라고 문제가 없지 않고 병이 찾아오기도 하죠. 전에 소아암 병동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또 힘겹게 투병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손톱 하나, 머리털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 몸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의학이 발달하면서 불치병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또 인간 수명도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인간은 병 때문에 죽고 또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서 병원에 누워본 적 있으십니까?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평생 못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맨날 새벽 기도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때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한 분 한 분 정말 몸이 성한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그분 생각하면 육신의 어느 한 군데는 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떠오르고 다 그런 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여기저기 삐거덕삐거덕 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1시간 이상 또 이렇게 앞에서 예배 인도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거뜬했는데 지금은 축도 끝나고 딱 내려가면 다리가 팍팍해지고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런 병이 그렇게 멀리지 않은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누구나 병자이거나 병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병에 걸려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죄라는 질병입니다. 죄. 하나님을 떠난 채 태어나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바로 병에 걸린 인생이죠.
죄라는 병입니다. 영도 연약하고 육도 모두 연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세 가지 공생의 사역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찾아온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산상수훈의 말씀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이후에 8장부터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하나하나 고쳐주신 일들이 아주 여러 사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9장, 8장 9장에 나와 있는 그 치유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신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병 때문에 찾아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치유 사건이 바로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8장 2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절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지를 구하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온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병이 낫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에게 내 병이 낫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걸린 병을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주여,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뜻을 구하기 전에 바로 그 능력에 대한 의심이 가득 찬 그러한 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뜻을 구하며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 나왔을 때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에 이어서 아주 흥미로운 또 치유의 사건 하나가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었던 우리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죠.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받은 사건.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누굽니까? 바로 100명의 군사를 이렇게 통솔하는 그러한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찾아온 이 도시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또 행정과 군대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참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군대의 중간 책임자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로마 백부장이 자기 병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그 병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찾아와서 구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주여, 내 하인이 집에서 중풍으로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집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안에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안에 겸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태도가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겸손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믿음의 모습들 중에도 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사도행전의 기자는 저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성품과 믿음을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믿음의 영성이 조금씩 다른 그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백부장처럼 이 겸손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변에서 무례하고 당돌한 믿음, 혹시 그런 믿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렇게 오래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일이 있었죠. 맞죠? 제가 직접 동영상을 찾아서 봤는데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분의 믿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부장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겸손하게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상관이 있고 또 제 수하의 부하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이 그런 수고까지 안 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바로 겸손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나를 낮추어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어서 주님을 높이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나를 낮추어서 허리를 숙여서 주님께 절하고 주님을 손을 들어서 높여드리는 이 태도가 바로 경배의 태도인 것입니다. 겸손한 영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하면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이 경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찬양은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찬양, 막 이렇게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는 것.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인데, 그것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배는, 나를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는 이 경배는 그 영의 모습이 없으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있었던 마음이 바로 이 경배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놀랍게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그곳에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 이방인 군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의 테두리를 넘어서 그 믿음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된다. 그러한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부장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이렇게 치료하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 그냥 고쳐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 은혜를 느끼게 해주셨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르치시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율법의 준수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이 복음을 항상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치유의 그러한 사역과 함께 항상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병이 다 고쳐지는 이 말씀 끝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항상 병 고침의 사역 가운데서는 이 복음에 대한 전파의 사역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죄사함의 소식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으로 이르게 되는 바로 그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강조하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너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병 고침을 받으러 나온 그 자녀들에게 병 고침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죄 사함의 구원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구원에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 육신의 병 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회복,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8장뿐만 아니라 9장 첫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아주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침대에 실려서 천장에서 내려온
그 병자의,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문 앞에도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 친구였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애를 써가지고 천정에 가지고 천정을 이렇게 뚫어서 기와를 치워서 침대를 밑으로 내귀퉁이를 매달아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예수님이 반드시 고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병의 나음뿐만 아니라 죄의 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선포를 듣고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누가 감히 죄를 사해주고 말고 하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내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쉬운 말이겠느냐. 그러나 나는 죄사함을 이야기한다. 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자리에서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의 복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죄사함의 권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바로 이 치유의 자리에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제 다가올 십자가의 능력, 그 대속의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 이것은 병 고침 이상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그 말은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네가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병 고침으로 왔지만 병 고침 이상을 가르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긍휼을 입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이 사람은 다시 육신의 죽음을 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믿음까지도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치유의 자리에서 마태복음 9장에 또 이어지는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을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 관리가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우리 딸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 그리고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뒤에 몰래 쫓아오고 있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 그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이렇게 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딸아 안심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좋아요. 딸아 안심하라.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서지도 못하는 입장이었고, 사람들한테 배척받고 12년 동안이나 낫지도 않는 병 가지고 고생하고 있었던 이 여인. 자격도 없고 용기도 없고 기운도 없어서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처럼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던 그 여인.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니까 몰래 쫓아가서 겨우겨우 그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혼자 남모르는 고통성에 울던 그 여인,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그 여인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찾아오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이 말씀. 딸아, 안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였을 것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아시고 계셨고 또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은 나는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삭여도 우리 예수님은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들 몰래 예수님을 이렇게 남들 없는 자리에서 불러도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리의 집에 도착해서 소녀가 죽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잔다. 육신으로 죽었지만 그것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육신은 땅에 묻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를 구원,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게 될 그 날에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생명의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직접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소녀의 집을 떠나오는데 또 9장에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소경이 따라와 나음받은 사건입니다. 두 소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여,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을 또한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 소경이 한 푼을 주옵소서 이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두 눈이 뜨게 될 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 창세기 말씀, 우리가 한 주 동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참 행복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만드신 이는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이는 다 그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치료해 은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능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창조주를 깊이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의 회복, 그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죄 사함의 은혜, 영원한 회복까지 나아오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치유까지 나아오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병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그 병을 이기면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에 큰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3번 목숨 걸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연약했지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를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능력과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병을 이기며 병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가 부활했던 나사로 어떻게 됐을까요? 늙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까지 나아오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친히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같이, 인간같이.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들과 마음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의사도 포기하고 우리 친지도 포기하고 우리 가족들도 포기했었던 그 병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강건케 하사 치료하시고 그 병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